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또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강단에 붙잡은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것을 확인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을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이 로마서 13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한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복음적 삶의 비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되어지는 게 복음적 삶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모로서의 삶도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부모니까 부모로서의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남을 향한 배려와 용서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고 용서하고 키우고 보호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사랑 안에 율법을 다 이룬 게 있거든요. 설명이 들어갑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렇죠. 남을 사랑한다면 함부로 아무 여자하고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없을 거고, 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없을 거고, 탐내지도 않을 겁니다. 뭐 어떤 계명이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도둑질도 하지 않을 것이고, 간음도 하지 않을 것이고, 살인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도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복음도 율법의 완성이지만, 완전하게 굳게 세우는 거지만 사실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이 이웃을 품어주게 되고, 그 사랑이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큰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믿음 하나로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고 사람에게 대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시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실 시간표와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 말세 시대에,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후서가 나오지 뭐 나오냐면 주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에게는 깨어있지 않고 자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정확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시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깨어있으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앞으로 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딱 그날 그 시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게 징조구나. 여러분, 날씨를 보면서 또 계절을 보면서 다음 계절이 올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깨어있고 그 징조를 보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주님이 당신의 그 일을 이루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났지만 항상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깨어 있어서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처럼 부활할 그런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참습니다. 남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세상을 즐기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서 말씀 따라가며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직장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두 가지로 가야 됩니다.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가야 되고요. 공의로운 인생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다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성공이라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룬다는 가치, 돈이나 우상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중심에 있고 신으로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제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다니는 사람, 밤에는요 술 취하고 아무 때나 갈 수 있겠지만 낮에 갈 때는요 단정히 행합니다. 방탕하지도 않습니다. 술 취하지도 않습니다. 또 오히려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대신 주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일을 도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은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요 진짜 은혜를 받고 성경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옷 하나 입는 것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입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뭡니까? 복음에 기스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입게 됩니다. 당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적인 삶,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알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축복된 존재, 얼마나 복된 존재,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복, 또 형상을 가지고 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복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만 지키면 됐는데 그 하나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고, 그래서 인간은요 시스템에 잡혀버리고 불신자 상태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정한 여러분 자신을 찾고 여러분의 것을 발견하며 여러분이 가야 될 중요한 길들을 걸어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참된 성공을 향하여 가야 될 것이고,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고 재앙을 맞는 서밋의 자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며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말씀 따라서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나가며 모든 삶 가운데서 눌리는 삶이 아니라 누려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